오늘 아침 문득 생각이 나는 것을 함께 나눕니다.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의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막을 수가 없는 것들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3분의 1을 4분의 1을 멸망하는 천사가 나간다,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한탄만 하면서 저항하려는 생각은 좀 어리석고 어리석은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자손들을 구원할 것까지도 예언을 하셨고, 순수하게 보존된 백성을 추려서, 알곡과 가라지를 추려서 데리고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를 또 표상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 처녀일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마지막 시대에는 산으로 도망을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의 과학적인 이해에 대해서 얼마든지 지금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산으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을 때는 산으로 가라, 그렇게 했죠. 그래서 사실상 교회 문이 닫히게 되는 그 시점에서는 우리는 산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산으로 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감에 그래도 우리의 품성이 변화될 수 있는 곳은 도시가 아니라고 했죠. 도시의 그 딱딱한 회색 콘크리트와 그 수많은 인파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고, 또 그 아름다운 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천연계 속에서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품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천연계로 가야만 하고, 스스로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이유는 식량 통제라든가 그 신세계 질서에 의해서 먹고 사는 것이, 사고 파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써 있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땅이 있는 곳으로 가라. 그런데 시골은 물론 경작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나물들을 먹고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시골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시골에는 또 시냇물이 흐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도시는 시냇물이 없죠. 그래도 도시의 물은 너무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고, 근데 이제 마을도 떠나라는 거를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마을에는 제초제를 또 뿌려요. 그리고 또 시냇물도 오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산 속에 들어가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갔을 때야만이 그런 것들이 좀 덜 할 수가 그렇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을 좀 들고는 해요. 이게 제가 이렇게 먹으려고 밭에 나가 보면
제초제를 막 뿌리시는 거예요. 제가 망초 때나 냉이나 이런 거를 뜯으러 가면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그 풀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풀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막 제초제를 막 뿌리는데 사실 제초제를 그렇게 함부로 뿌리는 게 과연 법으로 불법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좀 그렇게 보통들 제초제를 뿌리세요. 그게 천연 제초제를 뿌리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화학 그 독한 제초제를 뿌리기 때문에 저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또 농사를 지어볼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농사를 만약에 흙이 없다 그러면 이제 도시를 떠날 수가 없었다 그러면 옥상에 화분을 통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유튜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정부를 대항하거나 물론 이제 좋은 그 방향을 제시하면서 촉구는 할 수 있지만 비난하는 방식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도 안 되는 경우라면 그것을 떠나는 것만이 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자연계 속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생각이죠. 그게 이제 되도록이면 오염원이 없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이 오염되지 않은 그런 곳, 공창, 그 공기나 식물이나 물이나 그 식물이나 물들이 오염되지 않은 곳으로 가서 그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씩 처음부터 줄여나갈 수는 없지만 버리는 연습, 이 공산품들을 사는 것을 줄이는 연습을 해야 하고 땅을 망하게 하고 물을 오염시키는 것들을 쓰지 않는 그런 삶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좁은 문은 버리는다고 그랬어요. 다 버리고 나중에 자기 몸만 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상은 사실상 추운 겨울도 있고 여름도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기에는 어려울 수 있고 또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교통수단도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버릴 수는 없죠. 하늘과는 또 다른 그 어떤 불편한 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가능한 내가 버릴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가능한 내가 이 지구를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들을 연구하면서 그런 길을 찾아가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 시대에도 뭐 좌파 우파 갈려가지고 막 격렬한 싸움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의원들은 세금을 받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정해진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그 인신 공격을 하면서 상대방을 해하면서 저주하면서까지 그 싸움을 하고 그러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정중한 태도로서 좌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떤 것이 그르고
참인가 싶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치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성경의 이야기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걸러지게 되죠. 마음속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비판하려거든 너부터, 너 자신부터 비판하라.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나부터 잘해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비춰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서 또 그런 모습을 또 전파하다 보면 자연히 세상이 변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욕하고 비난하고 폭력으로 그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실상 이런 전쟁들이 사실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이기심 때문에 폭력으로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근본 원인이 이기심에 있고 탐욕에 있고 거짓에 있고 숨기려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자연 속에서 육식을 하지 아니하고 채식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다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육식만 안 해도 이 모든 전쟁이나 이런 기후변화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인도의 점선술가들의 말이 육식만 멈춰도 이 지구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거의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살생이 가장 안 되는 얘기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복받은 멸치부터 시작되는 그 동물들과 그 물고기들을 해치지 않고 작품들을 망가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도전이죠. 신에 대한 도전이고 복받은 걸 감히 인간이 살리지도 못하면서 살릴 수도 없는 인간이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내 강아지를 살릴 수만 있다면 죽은 것을 이 동물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동물을 죽일 수도 있지만 살릴 수는 없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의 피이던 동물의 피이던 모두 하나님께서 찾겠다라는 성경 표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동물에 대해서 폄하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은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동물에 대한 죄책감을 로부터 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동물을 함부로 할 수 있고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어떻게 알랴 동물이 구원을 받을지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 그래서 그 사자가 육식을 안 하고 채식을 선택했다는 사자가 있다고 그래요. 그 선택의 의지가 동물에게도 있더라 이거죠. 그런 동물이 없었다면 영원히 구원을 받을지는 모른다 했는데 그런 걸 보면은 동물조차도 사람조차도 똑같이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영멸에 처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감에 그렇게 써 있죠. 우리가 분노를 하는 거, 화를 참지 못하는 것들이 영멸과 영생에 관계되어 있는 것을 안다면 세상은 많이 바뀌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세가 심지어는 모세가 그렇게 온유했던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인도하다가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화를 냈죠. 그때 사단이 자기의 화를 냈으니 자기의 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시체를 가지고 쌓았다고 그러죠. 그랬을 때 이 화를 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건데도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자기보다 연약하다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어린아이라고 해서
동물이라고 해서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 뭐 화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죽을 수도 있을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할 때 제가 소리를 지르거나 그게 어떻게 보면 화를 내는 걸 수도 있는데 소리를 지르거나 제지하는 거 말고 정말 화를 내서 그 학대로 이어질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영생과 영멸의 그 사람에 대한 태도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인 그 작은 자에게 행동하는 그것이 영멸과 영생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을 열어봅니다.